9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PKMK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지만 저 불신자하고의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우리는 파수꾼으로 재앙 막을 곳 영적 병든 자를 살리는 곳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전능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 입히셨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이다라는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방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를 살리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언약의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었고, 고통과 위기 가운데 그것을 뿌리내리고 체질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또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께 들었고 80세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피 제사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호렙산의 시간표 이후에 모세는 저 모든 세계를 살리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무 막연하고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심부름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가 증인 되는 것이고 심부름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화해 집회 가운데서도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본주의식 방법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착각이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왜 그러냐?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꾼인데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부름꾼을 할 수가 없죠. 일단 날이 밝고 새로운 날이 되었으면은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쓰실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도의 계획을 알고서 정말 우리가 그 현장과 정말 그 전도 대상자와 또 내가 그 일꾼으로서의 그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 불신자나 하는 그 기도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40일 집중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40일 집중기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뭐 아무 변화도 있지 않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그 응답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홍수 가운데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붕 위에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데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헬기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네가 그거 다 거부하지 않았냐.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집중해 본다면 조금만 준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준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많이 광고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화요 집회 이번 주 화요 집회 갑니다. 뭐 아침에 뭐 7시에 출발합니다 하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날에.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출발했냐고. 출발했다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 그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책망하고 뭐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이 나타나냐?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내가 아는데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리라. 예. 당장의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40일 집중기도 했는데 안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40일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실 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하나님이 복음 문화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증거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죠. 10가지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속해서 집중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것은 138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말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도 제목 정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야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심부름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다쳐가지고 못 나온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꼭 여기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장에 세종시에 계신 분이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은 쉽지 않은 거니까 같이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2장의 그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도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증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포럼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와 새롭게 시작하는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